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생명샘 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 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과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믿음까지 주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까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샘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6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에보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듣고 또 잘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말씀의 든든한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미국이 마약으로 인해서 시름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의 이름은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이 약이 50년대에 진통제로 개발이 되면서 그 약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작은 양으로도 중독이 되어지고 이 소금 한 줌보다도 작은 그런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치사량이 되어서 정말 위험한 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조는 쉬운데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마약을 팔려는 사람들이 마약을 제조할 때 어떤 약이든지 조금씩 펜타닐을 섞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펜타닐의 부작용은 중추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중독된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이 허리를 중추신경계가 마비되기 때문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지 못해서 허리를 조절하지 못하고 허리가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러한 기이한 모습으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샌프란시스코의 중독자가 많은데 지난달에만 63명이 이 펜타닐이라는 약 중독 때문에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찰들이 경찰차에다가 마약을 해독하는 약을 항상 이렇게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중독에 관련되어서 이런 캠페인 문구가 있습니다. 마약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잘못되면 그때부터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잡고 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전혀 돌아오지 않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출구 없는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정확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를 짓고도 또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음. 이 두 가지 현상,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또 뒷걸음질 치면서 점점 더 멀리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또 8절에서 12절은 거짓 지도자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멸망시키는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이 곧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무엇인가 넘어지거나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죠. 동물들을 보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넘어진 척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열심히 재미있게 놀다가 주인이 부르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두고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또 이어서 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죽음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적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는데, 잘못했다라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무도 보낸 사람은 없는데 집 앞에 상처라는 택배가 도착해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길 뿐 진실한 뉘우침을 느끼는, 뉘우침을 고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새들이 계절을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도 자신들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알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이 사람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마치 영혼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아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 그 목이 고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2절 거짓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붓이라는 도구와 힘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을 버렸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착각을 지금 거짓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동하면서, 그렇게 오용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거짓 지도자들이 평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야 미래가 건강한데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서라면 공기도 줄이고 오늘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늘의 편함을 담보로 미래를 위험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비 오는 날 타설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은 괜찮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7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돌아올 기회를 차버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멸망뿐입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선포됩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고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본능도 무시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두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이들에게 멸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정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돌아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뉘우치고 또 돌아오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마치 아이들이 숙제를 뒤로 미루듯이 계속 미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 고집만 점점 더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발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외치는 고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큰 충격을 주어도 꼼짝하지 않을 텐데 마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충격기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고집을 내려놓고 망하는 길로 가는 질주를 멈추고 오늘 하루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늘 부드럽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이 곧고 고집을 피우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뒷걸음질 치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돌아갈 때를 알게 하시고 일어날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곧은 목을 누그러뜨리고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니 그 말씀 늘 내게 들려주시어 말하는 우리의 말씀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루에도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부드럽게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